하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라.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목자이신,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광의 날입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목축해 주시면 그 영광,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미가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기 너가 무슨 일로 괴롭게 했는가라는 이 말은 약하게 하다, 피곤하게 만들다, 능력이 사라지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빼앗아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 6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템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제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의로 너희를 대했던 것, 내가 너희를 불의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의로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너희를 대하고 영광으로 대했던 것을 나의 약속을 지켰던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어제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잘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둔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나는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둘 때와 같아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할 때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지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수를 모두 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열매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 그러면 이 열매가 없는 상황이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추수 때가 되었지만 거둘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7장 2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피를 흘리며 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열매가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그 말은 마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라는 이 말은 멸망하다 또는 소멸하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어진,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되어지고 사라진 것으로 졌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해치고 서로가 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직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그리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세상은 정글처럼 되어집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지도자가 가장 앞장섭니다. 철저하게 돈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력자들은 탐욕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재판장과 권력자가 연합해서 자기의 배를 부리는데 지금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빼앗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 7장 6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build,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가정과 교회처럼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겁니다. 집안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멸시합니다. 딸과 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모든 기본적인 관계조차 깨어졌던 그때에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38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와 아들과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에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가? 오늘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땅에 그랬던 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집안 사람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는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유스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믿음을